어떤 종류의 강압도 만일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과된다면 복음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것이다. 어휴, 너무 센 표현 아닙니까? 기독교 세계관. 성경으로 교리보기 채널 기독교 세계관 시간입니다. 일자 눈썹처럼 나오냐? 성경으로 어쩔 수 없어. 성경으로 교리보기 채널 기독교 세계관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를 다뤄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어른들만 들어 그러면 그걸로 설명 끝이었죠. 어른들의 권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만 들어 라고 하면은 왜 어른들 말을 들어야 되는지부터가 납득이 안 될 뿐더러 어른들의 말이 맞다라는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고 왜 어른들에게 권위가 더 있느냐부터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이런 데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이 권위라는 개념 자체가 상실이 된 것, 시대적인 배경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좋은 권위를 못 보여준 거죠. 권위를 정말 권위란 좋은 것이구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권위주의로 인해서 권위에 대한 어떤 어그러진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반작용이 생겨서 또 이러한 태도가 나오기도 한 것이죠. 문화와 세대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는 옛날에는 동네 어르신들 귀여워서 애기들 볼 만져줄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신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문화와 배경, 정서의 변화에 따라서 개념 차이가 생기고 있는데 그런 개념 차이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런 개념 차이가 생기는 것, 정서적 변화가 생기는 것 간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주의점을 가져야 되거나 혹은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다루어 보도록 하죠.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갑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표현 너무 좋아요. gentle whisper, 세미한 음성.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방법 중에 하나였죠. 열왕기상 19장 보면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바알 선지자랑 싸워서 다 이겼는데 가뭄도 기도로 끝냈는데 야, 믿고 충성하는 건 나였고 싸워서 이긴 건 난데 왜 왕궁으로 가니까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자들이 기세등등하지? 오히려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충성했는데 믿는 건 난데 어찌하여 악한 세력이 여전히 기세등등한가. 엘리야는 굉장히 참혹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면서 나타나시죠. 근데 그때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먼저 폭풍 같은 바람이 붑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세는 대단하다. 근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지진이 납니다. 역시 온 땅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런데 거기 하나님 안 계세요. 불이 내려옵니다. 역시 하나님 다 태워버리실 권능이 있으시구나. 근데 거기에 하나님 안 계십니다. 이때 뭔가 통쾌함을 바라고 뭔가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기대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 세미한 음성으로 젠틀 위스퍼 고요하게 나타나시죠. 인격적인 속삭임을 하십니다. 우리는 통쾌한 걸 바라요. 우리는 한 번의 판도가 역전되기를 바라요. 뭔가 화끈한 걸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인격적인 속삭임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굴복시키기보다 변화시키고 설득하시는 방법을 택해 가신다라는 것. 이것이 방법의 전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굴복시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논조는 굴복시키기보다 변화시키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봐도 그 능력으로 제압하기보다는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고 기적보다 말씀이셨습니다. 물론 기독교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기적이 목적은 아니죠. 기적으로 말미암아 가리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오히려 그 본질이죠. 늘 그렇습니다. 화끈하고 통쾌하고 뭔가 뒤집어지는 그것보다 인격적인 속삭임과 변화,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셨는데 절대 그 권세를 만용으로 부리지 않으셨다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돼요? 자기 증명으로 자신의 절대적인 권능을 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절대적인 권능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나타내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설명해 오셨죠.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책을 살펴보게 됐어요.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레슬리 뉴비긴. 전체를 살펴보지 않고 초반에 두 문장 살펴볼 건데 핵심 잘 집었어요. 레슬리 뉴비긴이 이러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쓰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리키는 교의를 거부하는 줄 알아? 교의를 거부하는 부분적 원인은 너무 오랫동안 강압적이거나 정치적 세력, 자유를 부정하면서 실행돼 왔거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누차 얘기하는 십자군 전쟁과 같은 태도. 정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강압도 만일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부과된다면 복음 자체가 이미 타락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면서 납득을 시켜가면서 믿음을 주고 변화시켜 가면서 가시는데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도 안 그러셨는데 강압으로 갈 수 있는가? 그렇게 이해할 때 우린 이미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강압적으로 나간다면. 그러면 세상에 아부하자는 것이냐?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뉴비기는 그래서 이를 말을 하면서 균형을 맞추죠. 세상에 아부하자는 것 아니다. 나는 세상에 발맞추어서 세상의 방식에 동화시키면서 변론할 마음은 없다. 세상에 아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잘 설명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누구시고 정말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임을, 그 부요함을, 그 절대성을 잘 나타내자라는 것이죠. 여기서 타당성 구조라는 말은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타당성 구조 안에서 변론하지 않는다가 무슨 뜻이지?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사회적 상상력이라는 개념과도 상당히 맞물리는 표현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링크 걸어둘 테니 지난 강의 참조하시면 되겠고, 타당성 구조라는 건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으로 생각해. 과학적으로. 이런 말은 아주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좀 과학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런데 이런 의문 제기해 봐야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참된 방법인가? 가장 객관적인 방법인가? 가장 우월한 방법인가?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토대로 실험 결과에 따라 증명해 가는 것. 그마저도 실험의 결과가 늘 일치하지도 않을 때 무엇을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한 가지 방법일 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증명할 수 없고 가치까지 발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여서 과학적인 것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인데 벌써 우리가 말할 때 이러지 않습니까? 야, 과학적으로 생각하자. 그럼 뭐예요? 과학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건 더 열등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어느새 타당하다고 누구나 여기고 있는 것, 타당성 구조, 의심하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그 구조가 있는데 요즘 시대는 그게 과학이다. 과학적이지 못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런데 괜히 그 구조에 맞춰서 내가 이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즉 과학을 인정하지만 과학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세상을 인정하지만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이게 레슬리 뉴비긴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절대 진리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독선 부리지 않죠. 내가 맞으니 넌 틀려. 무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절대 진리를 가졌다라는 것이 풍성하게 드러나야지 아집과 독선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세상 문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속적 방식에 동화되자는 거, 무릎 꿇자는 거 아닌 것이죠. 우리의 절대성을 포기하지 않는 이 균형 가운데 가자라는 것.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잘 잡아준 두 가지 균형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차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십자군 전쟁 같은 태도, 그런 무례함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절대적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해도 된다를 담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절대적인 분이 그렇죠.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에 아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사실로 여길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도 안 되는 건 다 빼버릴게요. 성경의 그 사실성을 우리가 낮추어서 희석시킬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은 신화로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성을 지키는 동시에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어떻게 적절히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유함, 그 균형성을 갖는 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사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비신자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문화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고향인데 세상을 이해해서 뭐해? 이것이 아니라 선교적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모든 영역에서 다 객관적 진리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간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진리를 희석시키는 태도도 있고 아니면 너무 강압적인 태도도 여전히 혼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가족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강압적인 태도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죠. 나가야 돼. 엄마가 가자면 가야지. 어떠한 따뜻함, 어떠한 차분한 설명, 그런 거 없었으면서 종교적 문제에 대해서만 감성을 보인다. 상대방이 납득할 수 없고 감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과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하되 무례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정말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총체적 진리이고 종교적 한 구석이 아니라 객관성을 정말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담대하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적인 삶 안에서도 누구보다도 더 고귀한 모습을 토대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더 좋게 본다, 더 설득이 많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 해야 될 최소한의 예의요, 최소한의 자세이기 때문이며, 그러할 때 누가 어떻게 우리를 보고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세상을 의식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음 세대 사람들이, 믿음의 초신자들이 그들에게도 그런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 것이죠. 지금 시대는 교회가 그 성경의 절대성을 희석시키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걸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대성을 잘 설명 못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다 타개해야 되는 게 우리 시대의 숙제가 아닌가. 예를 들면 이거죠. 이건 저의 소견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예를 드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교인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한창 토론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과 저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관으로서 누구보다 재정적 투명성 확보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세무기관이 교회를 좌우한다거나 무차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부칙은 있어야 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과, 목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어디 한낱 세상 정부가 하나님 기관을 점검하러 들어, 똑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는 말인데 너무 다르죠. 요즘 시대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선교적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신앙을 잘 설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절대성을 지키면서 뱀같이 지혜로우면서. 그런 고민들이 저와 함께 공부해 가시면서 나날이 늘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